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지난주부터 담당하게 된 금교준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처음 설교로 만나는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설교하는 자리는 보통 설교자는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첫 설교면 처음이니까 창세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로마서 진짜 복음의 진수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부분 한번 다뤄볼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마음이 좀 모이는 거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겠다. 첫 시간, 첫 순간이라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빠입니다. 아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해야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또 시니어인 목회자 선배이시기도 하니까 아버지한테 설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전화 한 통화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띠리리, 아버지, 제가 이번에 아빠라는 주제 가지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버지께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목사, 꼭 이럴 때만 금목사예요. 금목사, 자네는 아직 모르네. 자네는 아직 아빠의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41살인데 지금 딸이 제일 진짜 갓난쟁이 2명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19개월, 그 첫 번째가 39개월, 두 번째가 19개월 이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제가 아빠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둘째가 아빠 하면서 저한테 안겨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가 퇴근하고 이제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삐삐삐삐 소리 들릴 때부터 저 멀리서부터 아빠 하면서 뛰어와요. 물론 뛰어와서는 제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를 확인하지만 어쨌든 아빠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는 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맨날 듣는 얘기가 아빠인데요, 저 아버지 저 모르지 않아요. 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혹시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에 70대, 80대 분,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한 아빠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지 한 3, 4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분들한테 아빠라고 불리는 시간은 이거 굉장히 애틋한 시간이다. 너는 지금 애 키우느라 힘들어갖고 너 잘 몰라. 이러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맞더라고요. 저희가 청년부 예배면서 동시에 4부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신 운전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진짜 70대, 80대 그분들한테는 아빠라고 불렸던 시간이 진짜 오래전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아빠를 찾던 아이들도 이렇게 장성하고 나면 아빠가 아닌 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도 아까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많은 아빠들이 어느 순간에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단어는 참 일상적이고 평범한 말인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애틋함이 담기고 정서가 담기면서 이 말이 굉장히 특별해집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굉장히 일상적이지만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표현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4번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아빠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의 기도, 이 장면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거는 이 2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30살이 넘으신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점이 좀 생경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아빠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수없이 많은데 아빠 하나님은 여기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왜일까? 왜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일까? 왜 성인이신 예수님이 아빠를 찾으셨을까? 이 본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진짜 특별한 선물 같은 메시지가 3가지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본문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이 장면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좀 낯선 모습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아빠라 부르시는 예수님, 아빠라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은요 강인한 리더십이셨고, 그리고 진짜 어딜 가나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슈퍼스타셨어요. 언제나 당당했고 용감하셨고 그런 분이셨는데, 성경 속 어디에서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던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걸 좀 더 우리의 얘기로 바꾼다면, 아빠 힘들어요, 아빠 싫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장면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며, 그분도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계신 순간이고, 이 상황 속에서 계신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무게, 그 앞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델이신 예수, 그분이 보여주시는 가장 약한 모습, 아빠를 찾는 기도, 이 이상한 장면을 이 영원한 책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뭘까? 이 이상한 장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날,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그 순간에는 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다오.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비를 만나게 될 때, 그때는 나의 이름을 아빠라 불러다오. 나를 아빠로 찾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라는 단어와 아빠라는 이 단어는 사실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아버지를 어린아이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빠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나를 찾는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름표들이 생깁니다. 각자 다 이름표들이 있죠. 누군가의 형, 아니면 누군가의 언니, 아니면 아들, 혹은 학생, 아니면 대학원생, 좀 안 됐지만 그런 이름표가 붙기도 하고, 여기에는 대리도 있을 수 있겠고, 사원도 있을 수 있겠고, CEO는 여기 없겠네요. 어쨌든 그런 멋진 이름표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거 말고도 나의 학벌이라든가 나의 인맥이라든가 나의 배경이라든가 나의 커리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름표들이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이 이름표들을 떼어냈을 때 유일하게 남는 이름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신 한 죄인, 사랑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누구,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누구, 오늘도 아빠가 필요한 자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정말 힘든 날에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어떤 이름표도 달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꾸며내지 않아도 되는 그 이름, 어리광을 부려도 되는 그 이름, 아빠라는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청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표 달면서 우리가 많은 무게 지고 살지만 진짜 힘든 날 찾아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커리어며 뭐 모든 이름표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긴 아이, 그 아이로 설 때 찾아오는 그때만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게 생각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정말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아이로 아빠 힘이 들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삶의 고비마다 나의 이름표 모든 계급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빠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서에서는 딱 3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나머지 2번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언급하는데요, 이 3번의 아빠라는 표현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 나머지 2가지 본문을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아들이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자녀이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장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관계들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먼 관계고요, 이건 남남인 관계입니다. 남남인 관계. 혹시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 사실상은 관계라고 할 수도 없죠. 이거는 관계라고 볼 수 없고, 진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단계부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계약관계입니다. 이 계약관계는 사장과 직원 혹은 뭐 주인과 종, 뭐 이런 가장 포멀한 관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얻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로마서 말씀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만 실패하면 두려워하게 되는 관계,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인 것이죠. 그 다음 관계는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친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내가 뭘 보여줘가지고 된 관계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주어진 내 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뭐 제일 보통 그러다 보니까 친하다 느끼는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아니 뭐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무슨 이해관계가 하나도 얽히지 않았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내 아이에 가장 베프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 이유 없이 친밀할 수 있는 단계고, 좋은 날 같이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사람들, 이게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깊은 관계는 가족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건 다른 관계하고는 좀 구별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순간에도 버릴 수 없는 관계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 사실을 부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친구처럼 좋은 날 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아프고 힘든 날에도 함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도 더 가까운 관계, 아버지가 아닌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성서에 나오는 이 아빠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꾸로 다시 물어옵니다. 너는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인과 종의 거리에 있는가? 아니면 친구의 거리에 있는가? 아니면 자녀의 자리에 있는가? 이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알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장신대에서 신대원을 했는데요. 장신대 신대원의 이렇게 과정 중에는 유해령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께 영성학을 이렇게 배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영성학의 대가이시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과 함께 그 기도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는데, 거기서 기도 관련된 수업에서 피드백을 주시는 이렇게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예배 자리로 나갈 때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나 항상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한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생각했어요. 야, 역시 전도사님이 좋은 기도를 하는구나. 역시 전도사님 짱.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대답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자네는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네. 좀 옆에서 듣던 저는 띵했죠. 응? 지금 너무 좋은 기도 같은데? 왜요? 그것은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기도가 아닐세.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기도라면,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아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게 정상이지, 아버지 그것을 제가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것은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세.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네. 자네는 지금 자네 마음속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자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가 가득한데 왜 자네는 지금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나? 왜 기도를 포장하나? 이러면서 크게 혼내시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속에 진짜 많은 것들이 확 깨졌습니다. 나의 평생 동안 가져왔던 기도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런가? 나는 아버지께 못할 말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심지어 죄까지도, 더러움까지도 늘 내어드리고 보여드리는 자리에 있는가? 거의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예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은 기도, 아니 이거는 무례한 것 같아서 하면 안 되는 기도,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자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런 기준들은 다 너무 우스운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문을 통해서 이끄시는 자리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넘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지극히 근거리, 아무런 벽도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장 근거리에서 부르는 이름, 가장 가까운 이름, 아빠로 있겠다. 아빠에게는요, 내 생각을 걸러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에게는 어리광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물론 세상에는 가끔은 나쁜 아빠들도 있죠. 나쁜, 매정한, 무정한 부모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모이신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빠다. 나는 그런데 세상에 없는 좋은 아빠다. 네가 뭐든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조금은 서먹하고 어려운 아버지의 자리가 아니라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아빠, 나는 너의 아빠가 되겠다. 여러분,
이 아빠의 자녀, 아빠와 자녀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세 번째, 아빠의 침묵.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를 아빠라 부르라고 하시고, 그리고 어떤 벽도 없는 그 거리에 우리를 두기 원하신다, 이 얘기를 우리가 배워왔죠. 아멘. 은혜가 되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게 아빠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신감이 드는 것이죠. 이게 뭐야? 아빠라고 부르시고 아빠라고 찾으라고 하시고 이 기도에 거절하시네? 노라고 말씀하시네? 이거 뭐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절망할 수도 있는, 뭐야, 해봐도 소용없네, 불러봐야 뭐해, 이 결론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 결론으로 가기 전에 이 장면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이 장면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장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놀랄 만큼 감정적인 표현들입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복음서의 어떤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감정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표현되어 있는 장면은 없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도 있죠. 오병이어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막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도 있는데, 어떤 곳에서도 이만큼 예수님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들이 이 장면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적은 까닭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이고, 다시 말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겁니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까지 되기까지 했던 그 기도, 예수님의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에, 절망과 같은 그 밤의 그 기도,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고통으로 받아들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은 그 농도는 아이의 것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타는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타들어갔을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눈에 피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아니, 수십억 수천억의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인생에 답이 없는 문제 앞에 선 우리의 기도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힘이 들어요. 아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떤 것들은 돈으로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죠.
어떤 것들은 뭐 이렇게 좋은 조력자가 나타나면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죄의 문제, 죄인된 우리의 본질, 아니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지만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아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침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노는 우리를 향한 예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역설적인 긍정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나는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어떤 상태에 있건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 나의 아들을 희생해서까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는 너의 아빠다. 여러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지 않을 수 있는 아빠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 들으면 아빠는 다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내 상황이 어땠건 어떤 문제가 있건 아무 상관없어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나의 생명보다 너의 생명이 더 귀해지는 관계. 아빠,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 나는 나를 묶어 놓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 구절은, 다 아시는 이 구절은 어쩌면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뻔하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온 복음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피땀을 흘리셨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그 구원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관계, 아빠라 부르시는 그 관계, 우리를 온전히 끌어안으신 그 수직적인 사랑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 삶이 살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빠 품에 안기지 않고는 아이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깊게 이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를 찾는 아이처럼, 아빠 품에,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내 안에 넘치도록 임하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